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96면에 있습니다. 896면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어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 기록된 위치와 그 내용 그리고 분량과 구성 등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의 이렇게 분량에서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에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성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오늘도 제가 마지막 176절을 읽어드렸지만 176절에 이렇게 긴 장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읽으시면 이렇게 몇 페이지를 이렇게 성경을 넘기시면서 읽어보셔야 될 만큼 정말로 긴 장문으로 이렇게 시편 119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상으로도 보시면 시편 119편의 이 176절에 되는 말씀을 8절씩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8절씩 끊어 읽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22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8자씩 이렇게 끊어서 읽고, 그리고 그 8절씩 끊어서 읽는 그 맨 앞부분에 그 첫 단어들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첫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뭐 한글로 따져보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첫 글자 기역으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8절 이어지는 부분은 뭐 니은으로 시작하고, 뭐 영어로 따지면 첫 번째 뭐 말씀은 뭐 A로 시작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이 첫 시작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8절씩 끊어져 읽으면 딱 맞게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 이 119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이 지금 이 히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히브리 기자, 시편의 기자가 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그러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22개의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가 부르짖었더니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었을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제가 부르짖었을 때 일어날 일들, 이 시편의 기자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건이 어떤 한 사건이나 행동은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행동이 있으면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이나 행동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고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대출 금지 등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잡혔나요? 네. 오히려 집값이 막 더 수도권 지역은 더 뜨고 있고,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도 집값이 막 뜨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제가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정책을 마련해서 내어놓았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부과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제 꿈도 버려야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아니면 하나의 행동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 그런데 이 나비 효과는 대부분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이 나비 효과를 왜 말씀드리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좋은 나비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시편 119편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시인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왜 부르짖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짖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유추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 시편 여기 16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부르짖음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평소에도 많이 읽으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글씨로만 그냥 읽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질 때, 그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할 때는 꼭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복된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나에게 적용되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지치셨대요.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대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은 기도하시다가 너무 지쳐서 그냥 누우셨대요. 누우셨는데 그때 눈앞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께서 연초에 만드셨던 교회 달력, 교회 달력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달력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달력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목사님께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힘이 되었는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달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리고 달력뿐만 아니라 집안의 곳곳에다가 메모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넣으셔서 붙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목사님의 이런 사건들처럼 이런 일들처럼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주일 나와서 그냥 한 번 보고 그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170절에서도 보시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건지시거든요. 늘 우리를 구원하세요.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많이들 들으셨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참된 행복일고 얼마나 참된 복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실 때 그 이후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상황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수색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오늘의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으로 또 참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복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보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제 7월입니다. 7월 거의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 놓여져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또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